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하셨죠? 자, 우리 기도 중에 나왔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승리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 우리 말라기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해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 히브리 말로 마라크라고 해요. 마라크. 이거는 뭐냐? 사자 또는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 레드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경고 있죠? 축구할 때 보면 레드 카드, 경고, 옐로우 카드, 뭐 경고 주잖아요. 퇴장. 그러니까 퇴장 당하기 전에 옐로우 카드를 딱 주는 거예요. 지금 경고다. 너 한 번만 더 받으면 어떻게 된다? 레드 카드다. 너 이 경고의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는 뭐냐? 잘하고 있을 때 줄까요? 못하고 있을 때 줄까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해 가지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비참함과 절망, 핍박, 곤고, 그 7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냥 역사책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구원을, 이 건짐을 받아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라. 그러니까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모든 돈을 네가 줘라. 꿈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BC 538년에 스룹바벨이 인도해가지고 한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성벽도 만들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라기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그러니까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더라? 말라기 선지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고향 땅에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자기의 집도 지으면서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옐로우 카드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옐로우 카드로 줬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줬느냐? 그러면 그들이 또 우상 숭배했을까요? 그들이 또 바알을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 죄 때문에 70년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는데 지금 옐로우 카드야. 이건 다른 말로 그들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내가 바람을 피지 않았지만, 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지만 부부간의 관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옐로우 카드를 주는 목적이 뭘까요? 왜 옐로우 카드를 주죠? 조심하라고.
여러분 축구할 때도 왜 옐로우 카드를 줍니까? 이제 앞으로는 남은 시간 네가 어떻게 뛰어야 돼? 조심해서 뛰어야 돼. 안 그러면 퇴장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병든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질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을 지금 고쳐야 돼. 그러니까 약을 잘 먹어. 근데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잘 먹어야 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들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나으면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경고를 잘 받으시고 건강한 신앙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지 행복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건강하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줘도 누리고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영이 병들면,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세가 3가지가 있대요. 그 증세를 좀 보면서 내가 병들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이걸 좀 체크해 가지고 만에 하나 병들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먹어서 고칩시다. 한 달 앞서 말씀을 잘 먹고 고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려면 진단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병이 들었는지 내 신앙이 건강한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한 달 앞서 마음이 무감각해졌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소통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안 돼. 감동이 안 돼. 은혜가 떨어져.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뭐 한다는 거,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느껴요.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막 감격하게 살아요. 이렇게 좀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너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질 않아. 사랑한다. 그러면 손 좀 잡아주면 마음이 막 쿵당쿵당 해야 되는데, 손을 잡아도 그냥 네 손이 내 손이고 내 손이 네 손이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관계에 심각한 뭐가 있느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아내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돼? 막 가슴이 떨리면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이네. 나도 그래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날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연애할 때는 막 얼굴만 마주봐도 눈빛만 마주봐도 막 콩당콩당 했는데 지금은 눈을 멀뚱멀뚱 왜 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고쳐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그게 뭐냐? 2절과 3절이에요. 참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잘 보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서는 감정적으로 미워했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에서를 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을 택해서 갔어.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채용했다니까, 내가 너를 쓰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한 게 누구냐? 나야. 왜냐?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잠깐은 혼을 냈지만 버리지 않는 거야. 이게 너를 향한 뭐야? 사랑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혼을 낼지언정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서는 남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냥을 좋아해. 막 활동적이야. 그러니까 이삭도 누구를 좋아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이야기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도 누구를 좋아하느냐? 에서를 좋아하는 거야. 왜? 사냥도 하죠. 성격도 호탕하죠. 관계도 좋죠. 그러니까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에서를 좋아합니다. 근데 야곱은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성적이야. 그러니까 관계가 좀 좋질 않아. 그리고 집에서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느냐? 엄마가 좋아해. 리브가가 좋아하고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에서를 쓴 게 아니라 야곱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네가 망각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다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을 불러놓고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네, 맞아요, 엄마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잤죠. 젖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밖에서 죽으라고 뭐 했어요? 고생해가지고 나 옷도 입혀주시죠. 학원도 보내주시죠. 그 다음에 용돈도 주시죠.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막 돈도 주시죠. 야,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한량없이 커요.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나를? 야, 이렇게 했잖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면 왜 날 낳았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다른 부모 보면 집도 사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그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거시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거시기는 가지고 삽시다. 자, 시작.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독립운동해가지고 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처럼 3.1절 운동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의 압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풀어줘라. 그리고 성전을 짓고 집을 짓는데 돈을 다 대줘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나와서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 모든 은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은택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삶을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게 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생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무감각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감사 제목을 좀 쓰고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야.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근데 은혜를 까먹으니까 자꾸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와준 건 다 까먹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들었다는 증거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따라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진짜요? 성경에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one and only son을 날 위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내가 말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 내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막 살 때 하나님의 가슴에 막 대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날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확증했더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맞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군요. 나는 이 땅에서도 불행을 느끼며 정말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정도 사는 거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환경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년의 삶도 금방입니다. 후딱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이경희 집사님 94세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할렐루야예요. 저는 할렐루야. 우리 성화우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화우 권사님이 이번에 에녹회 유림공원 갔다 왔잖아요. 그 갈 때 뭐라고 목사님 저는 그 노인정에서도 2등이에요. 왜냐? 노인정에 김성동 집사님이라고 95세가 있어. 노인정에서도 2등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몇 등이에요? 2등이에요. 왜? 내 위에 이경희 집사님이 있어. 나는 2등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릴 때 내 마음이 감격스럽고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이 병들면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안 다가와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병들었다면 어떻게 좀 이걸 치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치유책이 뭡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2절. 자,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치유책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택을 뭐 하지 말자? 잊지 말라는 거. 제발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건 저절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자꾸 기억돼요. 여러분 그것도 기억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는 자꾸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 상처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그게 왜 자꾸 남느냐? 자꾸 묵상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어떻게 하고? 꺼내서 이야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어떻게 하고? 꺼내서 이야기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꾸 반복해서 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잊을만 하면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잊어버려. 꺼내서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아이고 한번 해줘놓고 엄청나게 한다. 그거 한번 사주고 있잖아. 엄청나게 우려먹는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러면 상처받은 것을 왜 그렇게 우려먹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것을 왜 그렇게 우려먹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평생 동안 우려먹어도 새로운 것처럼 우려먹어. 그래요 안 그래요?
새로운 것처럼 우려먹잖아. 처음 하는 것처럼. 근데 받은 은혜를 한번 이야기하려면 아이고 꼭 해놓고 또 해놓고 아이고 이렇게 비꼬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도 처음 받은 은혜처럼 자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음이 감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절대로 저절로 감격이 있는 존재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렇게 감격스러웠는데 왜 살면서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립니까? 그거는 뭐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고 부부들 보세요. 저절로 인고 부부가 되는가? 절대로 안 그래요.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라든지 섭섭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좋은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자 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가꾸잖아요. 남자도 자기를 가꾸고 여성도 자기를 가꾸면서 노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남편보다 늦게 일어난 적이 없대. 왜? 맨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어떻게 피곤하게 살지?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 여자가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꼬지 말고.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막 운동하고 내가 왜 운동하느냐? 나도 여전히 내 아내한테 멋있는 남편으로 보이기 위해서 운동해. 그걸 가지고 아이고 참 피곤하게 산다. 왜 그렇게 사냐? 나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 이 남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야지 인고 부부로 평생 동안 산다니까요. 근데 그런 노력을 서로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소원은 또 뭐예요? 사랑받고 막 한마디 하면 감격이 막 일어나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엉뚱한 놈한테, 엉뚱한 사람한테. 그래가 눈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살아보세요. 또 마찬가지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대요. 여러분, 사업에서 뭐 성공해 돈 벌었다, 건강하다, 내 자식이 대학 들어갔다, 진급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고 감격이 올라오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고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강건함 가운데 살다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뭐를 잊지 말라 그러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았는데 거기서 너를 건져줬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노예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무감각해지니까 다른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경고, 옐로우 카드를 받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잊어가는구나. 그것 잊지 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오늘도 또 한 주간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한테 한번 외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풀려야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도 왜 자꾸 막힐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야. 자꾸 서로가 서로에게 준 상처와 불신과 오해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관계에 병이 들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만 기억하지 말고, 그럼 자꾸 서운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너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건강한 인생을 산대. 여러분, 내가 풀려야지 내가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 돼야 되잖아. 한 때려서 오른손 딱 여기가 천국 돼야 돼. 자 시작. 여러분 부부 사이도 있잖아요. 자꾸 준 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받은 걸 먼저 기억하려니까 그럼 내 마음이 천국 돼야지. 내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장 큰 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영이 병들었을 때, 신앙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반항심이에요.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분노가 자꾸 올라와. 이게 뭐냐?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주인인데, 네가 아들이라면, 네가 나의 종이라면 나를 좀 두려워해야 되잖아. 근데 너는 나를 두려워함이 없어.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종의 마음 가운데 주인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마음이 언제 나오냐 이거지. 주인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속에 자꾸 불만이 오는 거야. 거역함이, 화가 나.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화가 나. 엄마가 이야기하면 뭐가 나요? 화가 나. 남편이 이야기하면 속에 자꾸 뭐가 올라와요? 그래 맞아, 남편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와. 욱 하는 게 올라오는 거야. 울분이 막 올라와. 울분이.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일찍 들어올 테니까 된장국 좀 해줘. 그러면 딱 돌아보니까 아내가 없어. 왜? 너무 일찍 들어왔다 이거지. 네가 차려 먹어라 딱 적어놓고 갔대. 멸시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그거 뭐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드려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역함이 있을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사춘기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춘기가 무슨 시대예요? 질풍 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야. 그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오늘 좀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그 아들이 네 하고 일찍 들어올까 아니면 그날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아버지가 일찍 들어와라 그러네. 근데 아버지가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 왜? 내 속에 이게 확 올라왔다는 거지.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때도 절대로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담대하게 죄를 지어버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7절.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해? 자,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더러운 것을 드렸어.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언제 더러운 걸 드렸습니까? 그 정도 받았으면 잘 받은 걸로 아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을까요?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8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줘봐라. 그 총독들이 너희가 드린 것을 기뻐 받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받지 않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느냐. 그는 뭐냐면 내 속에 열받았기 때문에 이거나 드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딴 데 가고 싶지만 그냥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화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 한번 볼까요? 3장 8절. 사람이,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근데 네가 두려움 없이 내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 내가 언제 훔쳤어요? 내가 뭘 훔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다. 그 물질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것 아니냐. 근데 네 속에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네 마음대로 쓰지 않느냐.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어요? 울분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증거죠? 네가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가 뭘까요?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면 자꾸 속에서 뭔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욱하는 게 자꾸 올라와. 아내가 말하면 남편의 마음 가운데 자꾸 욱하는 게 올라와.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듣기 싫어. 이게 뭐냐? 관계에 지금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들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이면, 그 사람의 본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서로 좋게 살자. 저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막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좀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면 말꼬리 잡는다 그러잖아요. 말꼬리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꼬리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막 더 크게 돼가지고 난리가 나게 생겼어. 난리가 나게 생겼어. 결국은 말꼬리 때문에. 진짜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대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의로우신 분이래.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대. 하나님은 공평하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 아, 누가 잘못했구나. 그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그래, 내가 말씀대로 안 드렸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가인이 생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성경에 나옵니다. 가인과, 자, 시작.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내 속에 뭐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질이 있죠? 뿔뚜기가 다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하는 게 올라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어떻게 되는가? 가인이,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어. 저놈만 없었으면 있잖아, 괜찮았는데, 아이고 저놈이 있어가지고 있잖아, 돌로 확 쳐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향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동생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살 거지 왜 나한테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왜 동생을 나한테 찾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섭섭함이 있으니까. 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귀 낀 놈이 뭐 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팍팍 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잘못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섭섭함과 분노는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느냐?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날 죽여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해봐!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그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자꾸 염소뿔이 올라온다면 이 염소뿔을 좀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소뿔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항상 기분이 나쁜 성질이 있어요. 항상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보이는 놈마다 들이받아. 오늘 이 놈 만났으면 이 사람 들이받고, 내일 저 사람 만났으면 저 사람 들이받고, 계속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뿔이 있어야 되니? 예수의 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 있는 사람은 염소 뿔을 들이받아가지고 이기는 자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뿔, 섭섭함의 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예수의 뿔로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탁 죽여야 돼. 내 속에 있는 섭섭함을 죽여야 돼.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깨달아지고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섭섭함과 이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반항은 결국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반항은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옐로우 카드를 주면서 너 조심해라. 그 염소뿔을 절제해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 너 그 뿔 더 가지고 살면, 너 그 뿔을 더 키우면, 그 뿔을 더 키우면 결국 너도 그 뿔에 찔려 죽고 다른 사람도 그 뿔에 찔려 죽었게 돼. 그럼 둘 다 망해.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미움의 뿔, 원망의 뿔, 분노의 뿔, 이거 빨리 절제시켜. 주님이 뭘 준다고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받기 전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았다면 잘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서 꺾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하이 목사님, 존심이 상해서 그래도 무는 찔러봐야 되는데 제발 찌르지 마시고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뭘까요? 영적인 부주의함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주의함 가운데 빠져. 여러분, 부주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놓치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놓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진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 이게 부주의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병들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을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기 22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야 돼. 근데 그 제물을 가져올 때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것을 가져와라. 그래야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단다. 지금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제물을 어떤 걸 가져오느냐? 눈먼 것, 쩔름발이, 병신,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했더라? 더럽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주의함 가운데 빠졌다는 게 뭐냐?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왜 제물을 가져오라 그럴까요? 흠이 없는 양, 점이 없는 염소, 예를 들어서 뭐 소, 흠과 점이 없는 걸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어디 가서 한문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인간은 죄를 졌잖아. 죄를 지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법을 준 거야. 그게 뭐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피,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대신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 짐승은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잡고 어떻게 태우고 그다음에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갈 때 뿌리잖아요. 그럴 때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이 제물이 깨끗하냐 흠이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 돼. 그냥 대충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야 가자 오늘 너다 가자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그 제물을 잘 살펴보는 거야. 그래, 흠이 없고 점이 없구나. 그래서 이 제물을 잡으면 그 나의 죄가 누구한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 제물한테 전가되어지고 나는 죽지 않고 사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영적인 부주의함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아무거나 죽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병든 것, 정 것, 이런 더러운 것을 가져와도 그냥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받아주니까 백성들이 굳이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 아무나 끄고 그래 좋고 이쁜 거는 팔아서 누가 해야 되고 나 해야 되니까 그냥 안 팔리는 것, 그렇죠? 장사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백성들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이 신약의 누구를 상징하고 있나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점도 없고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는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고 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 속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씻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남편이 가자고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려주는 거야. 그냥 또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차라리 성전 문을 확 닫았으면 좋겠다. 확 닫았으면 좋겠다. 예수의 피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모르고 앉아서 수천 명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수천 명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배 드려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주의함이에요. 영적인 주의함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엑기스가 뭔가를 알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주의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의 복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서비스. 그러니까 왜 시장 가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마트 뭐 사러 갔어. 근데 딱 사러 갔는데 1+1+1을 주네. 근데 어떤 사람은 1+1 살라고 하다가 그거 살려고 진짜 살 걸 안 사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1+1이에요. 근데 그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봐.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뭐 할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염려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누가 하는 거야? 이방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끝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의 엑기스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진짜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주의함이야. 근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그 영적인 엑기스를 놓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엑기스를 놓치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엑기스를 놓치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엑기스를 놓치고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14절. 짐승의 떼 가운데서, 시작. 짐승의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자, 내게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나는 큰 임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진짜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가치가 있어야 돼.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드리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자꾸 병들수록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무시해. 제발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우상은 숭배하지 않지만 내 영이 병들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병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영적 부주의함 가운데 빠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자꾸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증세를 탁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쁜 예배, 가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병들면 하나님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다 빼앗기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